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또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정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참 유례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되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다른 이유가 예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전에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반복된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 1년 동안 예배가 이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도 준비하고 저한테 또 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지만 저한테는 더 큰 은혜입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하면서 그 몇 번이나 듣고 몇 번이나 따라 부르고 또 mp3로 또 이렇게 바꾸어서 늘 이렇게 털어놓고 참 감사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들어 하냐면요. 이 팬데믹 상황이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사진이 한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1억 500만 명, 전 세계 환자가 1억하고도 500만 명이나 됐습니다. 1억 538만 7,493명. 이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은 229만 9,088명입니다. 229만 명. 우리 국내 상황은 한번 볼까요? 국내 상황은 확진 환자가 8만 896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9만 명 정도가 검사 중이고요. 하루 평균 평균이 아니라 지난 하루 372명 올랐다는데요. 검사 중이 9만 명입니다. 보통 15만 명씩 이렇게 할 때 500명, 600명 갔는데 지금 9만 명밖에 안 했어요. 적게 검사하면 적게 나옵니다. 많이 검사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죠. 우리나라 사망자들은 한 1,470명, 1,500명 채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이에요. 103년 전이면 얼마입니까? 104년, 103년,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독감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도 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30억 명 중인데요. 그 중에 30분의 1이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이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적게 잡으면 4천만 명, 많이 잡으면 5천만 명입니다. 지금 230만 명 세계에서 죽었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무오년이었는데 무오 독감이라고 지금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염이 됐고 얼마나 죽었는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1,759만 명이었는데 16.3%가 감염이 됐답니다. 다시 말하면 288만 4천 명이 감염이다. 288만 명.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를 100년 전에 돌리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병원에 병상이 없다 그랬죠. 그때 당시의 기록들 보면 그냥 길에다가 죽은 시체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경험한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아마 지금 생존한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대로 전 세계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느낍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밤중에 우리 여성분들 한적한 길을 가다가 신변의 위험도 그런 위기도 느낄 수 있잖아요. 신체적인 그런 위기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압박을 받고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위기감보다도 더 큰 위기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위기감, 개인적인 위기감은 각자가 느끼지만 공통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전 세계에 이거 봐도 이것만큼 없다라고 해서 팬데믹이라는 닉네임을 붙입니다. 전 세계 질병 중에 최고급 단계입니다. 제일 높은 단계. 그런데 이 팬데믹이 주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 나라에도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률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띄고 하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지금 여행업계 우리나라 1, 2위 빼놓고는 다 문 닫았다 그러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빼고는 다 문 닫았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무엇가 더 어렵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위기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준비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명, 두 명이 아니겠죠. 에베소 전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라 그랬지만 목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역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직접 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 한 50km 떨어진 밀로도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정말로 잘 섬겼다. 그 지난주에 주님을 섬긴다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떠나고 가면 에베소 지역 교회에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위기감과 내부의 위기감입니다. 외부의 위기감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양떼를 해하려 한다. 그리고 내부적인 위기감, 여러분 가운데서도 변질자가 나타난다. 말씀을 왜곡되게 어그러지게 가리켜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날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성경 안에 들인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하나의 책임도 없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 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면은 공회에 있든 각각 집에 있든 내가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위기에 빠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사역자들이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5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이 아니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라. 자기 자신이 바로 가는가를 살피지 못한다면 교회 전체가 엉망으로 지나갑니다. 엉망으로 빠집니다. 제가 요즘 말씀 중에 자꾸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제 기질이 무슨 종말론자다, 계시록의 박사다 외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모임에 가면요, 계시록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 저는 계시록 잘 몰라요. 웬만하면 그런데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2년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되게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92년이죠. 92년. 제가 잘 몰라서 92년도. 그러니까 88년도부터 계속 한 3년, 4년 정도 막 전국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교회 전체가 그 바람이 다 불어요. 전국의 교회가요. 수백 개 교회가 그 추종하다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담이 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엄청난 그런 돌풍을 몰고 왔어요. 그런데 다 엉터리였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9월 28일인지 2월 28일인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근데 해프닝이었습니다. 근데 안 내려왔습니다. 왜? 날짜가 착오가 있으시다고 3일 동안에 거기 있다가 AC, 아이네하고 다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넘어가니까 교회 전체가 넘어가요. 저는 종말론에 빠진 사람 아닙니다.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이 거기에 빠지고 싶어요. 같이 하는 그 비전 모임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 중에 히브리어 그거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 빠져가지고 그거 어디 가서 배우고 온 분들 많아요. 제가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어 보면 되잖아요. 아니 히브리어가 그래 중요하다면은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지 뭐하러 전 세계 4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해 놨을까?
번역본 봐. 한글로 잘 돼 있어. 그래도 원어를 봐야 되죠. 그걸 보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아마르, 뭐 흑이 어떻고 진흙이 어떻고.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요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냐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꾸 영상이 아니지 녹음된 파일을 자꾸 보낸다는데 거기 보면 별 핵에 망청한 설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막의 주모였다. 히브리어에 살펴보면 주막의 주모였다. 막 그렇게 주장해요. 또 어떤 히브리에 또 정통한 목사 만나니까 침례 아니 마귀였다. 나는 좀 그 사람도 이상합니다. 막 그렇게 끌고 들어가요. 뭔가 비의 아시죠?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뜻을 찾는다고 막 들어가요. 이단짓거리는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짓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중요해서 고집스럽다면 하나님이 다른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만 계속 번역 못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 많이 번역된 언어로 번역된 게 성경이에요. 제가 40개라 그랬지만 죄송합니다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언어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줘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물려주고 나오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UDF라 그랬나? 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 언어가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만 고집해요? 아니에요.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거예요. 저도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다 더 명확한 뜻을 개념 잡기 위해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참조하는 것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먼저 목회자가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양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다. 목사, 장로, 감독은 하나의 호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그리스 지역, 이쪽 지역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목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호칭은 같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양떼 가운데, 너희들도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도 양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어. 그러니 너희들 자신도 살피고 양떼를 잘 돌봐라. 이 돌본다는 단어가 왜 우리 양을 친다 할 때 친 거 있죠. 영어로 하면 shepherd 그런 뜻이에요. 돌보다는 단어가 친다라는 단어라서 옛날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양떼를 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또 무식한 사람들은 치락한다고 때리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봐, 성경에 양을 치라 했잖아 하면서. 이거는 히트예요. 아니에요. 치는 게 그게 아닌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자한 흔적, 이 자자한 흔적이 뭐 어디서 또 배워왔는지 화장독이라 그래서 교인들 전부 다 화장 못하게 하고 꾀죄죄하게 전부 다 예배드리게 만들고요. 그게 또 아주 자기들한테는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드린 줄 알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교회 목사를 만나고 성도들 만났어요. 이게 아닌데. 자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자는 뭐예요? 칼로 벤다는 거예요. 자상할 때 자자예요. 그 다음 뒤에 자자는 글자 자자예요. 칼로 베어서 글자 만드는 거예요. 뭐로요? 노예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칙 하고 찍는 거 아시죠? 오케이 목장. 그게 자자한 흔적이에요. 근데 그걸 화장독으로 설교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화장 안 하고 전부 다 병자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만 교회 전체가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서로 본론은 이게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뭐냐면은, 교회가요, 33절 봅시다. 교회가 지금 은과 금은 너무 탐내요. 교회 재정 문제 갖고 너무 탐내요. 물론 교회가 경영되고 운영되는데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 오는 게 아니라 재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정이 확보 안 되면 사업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원래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거 하려는데 재정 좀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의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재정 만들어 놓고 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재정이 있나? 없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 말 못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교회가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땅,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 교회가 지금 다 재정이 힘들어져요. 큰 교회들은 더 힘듭니다. 그 운영하는 게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전도사, 부목사들 지금 축풍낙엽입니다. 교회에서 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왜? 성도들은 모여서 헌금 안 내는데 임금비는 계속 나가니까 구조조정이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구조조정.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대리운전 지금 막 하고요. 택배하고요. 택배에서 하도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막 뭐 하다가 자는 바람에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시국이 그래요. 은과 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탐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은과 금과 옷을 내가 탐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자기가 벌어서 썼다. 그걸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내가 뭘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부담을 안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 그런 강요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여러분이 무언가 드려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목사가 해라 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세력입니다. 과거에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천지 또는 JMS 정명석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엉터리 것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흔들었어요. 요즘은 또 제3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또 나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 뻥치지 마라 그러십시오. 예. 전부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주장하면서 그들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의롭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요. 제가 청년 때 그 안식일 교단에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제 아는 자매가 입원을 했어요. 매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병문안했는데요. 그곳에 사역자들 만나 들어봤는데 대단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리고 구제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전부 다 구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털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패드 들고 다니면서 뭐 해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여기도 자주 나타난대요. 우리 여기 어린이 그 놀이터 있죠. 그 앞에. 자주 나타나가지고 애들 놀고 부모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좀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준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몇 번 그걸 경험했대요. 뭐 과거에 제가 아는 것도 많아요. 저기 뭐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그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현수 막 걸고 엄청나게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섬기고 봉사한 거 맞아요.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거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신천지요. 엄청 대단합니다. 신천지 끌려간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부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초신자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가요. 왜요? 엄청나거든요. 그들은 가서 제일 먼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요일 빼고요, 주일 빼고. 여러분 5일입니다.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시험 쳐요. 시험 안 치면, 시험 쳐가지고 성적 안 되면 쫓아냅니다. 너 교회 나오지 마. 야, 이게 진짜 교회다. 하나님 말씀 푸는데 또 들어보지도 못한 비를 막 풀어가지고, 비유를 풀어서 이거는 저거다 하고 막 짜집기가 엉뚱하게 막 그렇게 머리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3개월이 코스예요, 3개월. 3개월 동안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공부해요. 그래서 안 되면 3개월 한 번 더 합니다. 6개월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인으로 이제 초급 교인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제대로 된 거다. 여러분,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최고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은 건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 엉터리들을 포장을 멋지게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포장을 해요. 그 엉터리인데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볼까요? 내부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압니까? 지난 1월 28일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수원지청 안산, 수원지검이죠. 수원지검의 안산지청에서 그 판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모 교회 오모 목사가 아동 청소년 아청법이라 그러죠. 그걸 위반했고, 또 아동복지법, 교육을 방임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해서 구속 기소했다. 안산 열방교회 오정환 목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벌써 언론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가 또 그러니까 너무 매스컴 타니까 교회명을 바꾸었더라고요. 리펜트 처치. 리펜트는 동사인데 어떻게 그거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리펜트 처치. 회개하라는 동사입니다. 헤븐은 천국이란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재밌습니다. 공부방, 과외, 학습관들을 운영합니다. 공부방을 주로 운영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분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운영해서 젊은 아들을 포섭하고 아이들을 포섭하고 자기들 앞에 둡니다. 20년 동안 2번이나 고발을 했는데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3번째 걸렸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비슷하죠. 20년 동안. 그 젊은이들 결혼시켰고 자기들 그 짝지어줍니다. 애 낳아라. 애 낳으면 자기들이 다 데리고 갑니다. 7, 8세 때부터 교회에 불러와서 학교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 보내지도 않고 중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홈스쿨링 시킨다고 교회에 그냥 들러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가사노동을 다 시킵니다.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 8세 된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성추행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엄난 마귀를 뺀다고. 몇 사람, 애들 다 자네? 자기 성기 만지기 하고. 피해자가 30명이에요. 아이들을 볼모로 가 있고. 그러면 어른들은 뭐하나? 안산시에 13개 공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3개 공부방에서 돈 벌어서 다 입금시켜 헌금하라고 들어옵니다. 헌금액서 적어요.
그러면 서로 욕하게 하고 비난받게 하고 무슨 인민재판 같아요. 뺨도 때리게 하고 얼굴에 개똥도 바르게 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오모 목사가 치아가 안 좋아서 다 빠졌대요. 그러자 네 치아 좀 빼라 해서 생리발을 4개나 빼고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5년 전에 거기에서 제명됐어요. 제명됐는데도 교회라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지지한 교회가 예법 있잖아요. 교회 옆에는 외제차가 서너 대 서가 있답니다. 그것도 비싼 외제차가. 집이 5채네요. 집이 5채. 별이 5개고 집이 5개. 시가로 40억. 집에 가니까 돈도 쌓여 있고요. 이분이 목사래요. 이렇게 뒤틀려버린 말씀을 가르치던 엉터리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떠냐면 보십시다. 자, 계시록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시록. 계시록에 가면은 2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여기에 뜨니까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는 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인데 그 니골라를 통해서 파당이 정해졌는데 이들은 뭐냐면 2가지입니다. 도덕률을 폐기하자.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회개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감사헌금 내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죄를 많이 지어 감사헌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이해되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육체로 내가 지은 죄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 갖다 드리고 막 하면서 짜증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쾌락주의고 방만주의고 도덕 완전히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무리들이 생겼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가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 100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요. 그 다음에 325년부터 한 500년까지 어떤 교회가 융성해 나가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2장에 계시록 2장에 좀 더 뒤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14절 15절 떨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엄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요, 니골라당의 어떤 일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워했다는데 지금은 이게 교리로 정착이 됩니다. 가르침이라고 교리가 정착돼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들이 이단 학설같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란하고 우상에게 바치고 지금 말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귀에 속닥속닥이가 저쪽에 용한 점쟁이 있는데요 하고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전혀 신앙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상하게 해요. 근데 목회자가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누구냐? 목회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수집사 교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게, 유리하게, 이익이 되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산에 있는 이 열방교회 같은 오목사가 생기고 전국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허가로 무인가가 난 그런 야간의 학교예요. 일주일에 저녁에 한 번 가서 강의 듣고 한 2, 3년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나오고 그래 무자격증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력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조그마한 자기들이 모여서 교단이다 하고는 거기서 그냥 목사 안수 남발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IM 선교회 마이클 조 보셨죠?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도 인정도 안 되면서 나와서 목사라고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목사들이 외치고 말씀들을 제대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어그러진다 그랬죠. 자기들이 교인들 다 해예요. 양떼는 잡아먹어야 된다. 잡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속 아픕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단 말이에요.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왜 목사가 자기 교회 예배당에 성전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목사들을 초청하는데 부끄럽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라면 자기 교회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적어놓은 게 부끄러워서 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그거는 가려놔야 되는데 안 가려놔요. 당당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무개 교회의 예배당이죠. 대구에 좀 크다는 교회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거예요. 왜곡되어진 거예요. 성도들이요, 다 성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 내부에서 온 위기들이에요. 이것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아직도 무슨 재단 찾고 있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재단 찾고요. 주여.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서 이런 위기가 생길 건데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가 튼튼히 있어야 돼요. 교회의 흔들림 속에서 성도들이 튼튼히 있어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목사 쫓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목사도 흔들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떻게 붙들어요?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말씀을 붙드는 건데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선물이 막 쏟아진다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튼튼히 튼튼히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으면 뭐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의 저자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발동하시고 여러분을 튼튼히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업을 얻게 한다는 게. 말씀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이 유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부탁되는 거예요. 이 부탁이라는 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또 장로들을, 감독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는 것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시는 것뿐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업이
책정돼 있어. 유업이 있어. 그런데 그 유업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다. 할렐루야. 32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다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메투엘이라든지 또 뭐 만나 주석 뭐 쭉 찾아봤더니 요건 싹 빼먹었어. 32절은 아예 해석을 잘 안 해서 앞뒤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된 모든 유업이 있어요. 근데 유업이 있는 거하고 차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 근데 은혜가 있는 거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하고 다르듯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유업을 차지하게 만들고 뭐 하는 데서? 유업이 책정된 모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붙들고 말씀에 의탁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는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도 위기가 있고 교회 앞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의 위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늘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나타난 위기가 있다면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동아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베풀어 주실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의탁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아가십시오. 특히 위기 때요.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더 이리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 IMF 때 한국교회가 좀 부흥했다 그래요. 새벽 기도부터 기도 모임에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요. 기도 모임이 많아졌는데 뭐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위기 때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오. 특히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튼튼히 지켜주고 우리에게 실제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거기에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게 뭐냐면 주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자기 자신이 늘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이겨나갔다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기 앞에 우리는 다 내 걸 끌어안으라고. 위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고 뭐고 다 품절되고 마트에 자리 텅텅 비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들을 붙들어 살아라. 위기 상황 속에서 받으려고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지켜주신다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저도 말씀을 보면서 너무 회개가 많이 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목사가 정말 제대로 써야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들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여 어떤 위기 속에서 튼튼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저희 교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는 그런 멋진 신앙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전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엄청난 어려움, 위기가 분명히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위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오늘 또
시대에 맞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감에 빠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목회자가 전부 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 주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특히 양떼를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과 같이 받으려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